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고 제가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맞아주시고 참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탑을 쌓아서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으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복된 존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자면 자신과 현실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 뜻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아브람, 이삭, 야곱 및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보다는 연약함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는 열매가 없어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 삶의 안정을 얻은 후에는 인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제1부 작은 자 하갈을 살피셨습니다. 16장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후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상속자 문제를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어떤 분은 아니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으니 꼭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이 태어난다는 법은 없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가치관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남자가 잃어버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서 한 몸을 이루지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몸입니다. 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한 몸, 한 공동체로 대하셨습니다. 바로가 부지중에 아브라함에게서 사레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 몸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재앙으로 그를 경고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주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은 후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당연히 가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레와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레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동역해 왔습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온 지가 언 10년. 사례는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며 전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몸의 한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고 있는 여종 하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갈은 젊고 건강하였습니다. 또 여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있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따를 것 같았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아마 처음에는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례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져 그녀의 제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아브라함은 사례의 여종을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현대에는 부부가 불임일 때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의 시술을 시도합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람들은 흔히 첩의 몸을 빌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 또 아브라함처럼 자식 문제에 대한 아픔이 큰 가정에서 그러한 시도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정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무뼈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보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더 믿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계획의 결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4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이제 임신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자 여주인 사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갈은 임시 못하는 여주인을 동정의 눈빛이 아닌 경멸의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례가 부를 때 눈을 내리깔고 네 주인님 부르셨어요? 하던 그녀가 이제는 눈을 치켜뜨며 왜 불렀어? 몸도 무거운 나더러 어딜 오고 어디 가러 가는 거야? 하였습니다. 사례는 모욕감을 느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따졌습니다. 당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며 항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기치 못한 하갈의 변수 앞에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 사랑과 신뢰는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처분을 맡겼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은 사례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사례 앞에서 도망한 하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하반절,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어디로 가느냐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는 하갈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가 원래 지도를 가져다가 못 가졌는데 그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갈은 이제 가출하여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후에 고향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자의 질문 앞에 저는 본래 애굽 출신이고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자신의 정체성이
여주인 사례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사례는 하갈을 자기 여종 이상으로 여기고 딸처럼 여기고 이렇게 보살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갈도 사례를 신뢰하고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이랬던 하갈이 왜 지금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임신한 후에 교만해져서 사례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로 사례가 자란 것도 없지만 관계 파탄의 근본 원인은 하갈에게 있었습니다. 사자는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이제 사례가 왜 돌아왔냐고 하면서 한동안 하갈을 엄하게 대할 수 있겠지만 하갈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결국 관계가 풀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손이 셀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곧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고 짓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이스마엘이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마음 준비를 해서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멀리 떠나 술길까지 왔던 자신을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곳을 부엘라헬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녀가 만난 나를 살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듣고 하갈이 아들을 낳자 말씀대로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족장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은 보잘것없는 일개 여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쭐해졌습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례에게 심한 대우를 받자 사례에 대한 미움과 분노, 아브라함에 대한 서운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하갈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가 합당한 때에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갈을 보면 꼭 사춘기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 성적이 좋고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쭐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살짝 무시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의 외모와 내성적인 성격을 생각하면 열등감에 우울하였고 이런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제가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잘 또 보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 선생님들과 교회 선배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JBF들 청년들 중에서도 저처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생활에 힘쓰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아브라함으로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99세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의 100세, 90세로서 임신을 기대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시기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은 이스마엘 한 사람을 잘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 앞에서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완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이제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재물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이제 노아를 묘사할 때도 완전하다는 말이 쓰였습니다. 과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14장을 보면 소돔 왕이 자신의 불의한 재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요 하면서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으면서 달라졌습니다. 하갈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식을 잘 키운 아버지로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뭔가 뒤처지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여기고 자신의 계획과 노력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신 것은 자신의 가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유일한 가치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 곧장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우는 삶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허무함을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오셨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 자신에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재개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13년 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후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열매를 얻고자 했던 삶이 그의 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고 대신에 아브라함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저 사레와 하갈과 집안 사람들 앞에 고상한 아버지로 살며 자존심을 세우고자 했던 아브람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이스마엘에게 가 있었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기심, 허영심, 현실의 온갖 염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과거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아브라함으로 빚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세모로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 라는 뜻이고요. 또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데이빗 클레는 그에 져서 지혜로운 아버지에서 성경적인 아버지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아버지는 영적, 도덕적, 또 삶의 방향에서 가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또 아버지는 가족의 안정과 평안을 지키는 보호자이고, 또 가족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서적, 영적 차원을 채워주는 공급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민족과 왕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일은 그 자신의 품성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영원히 그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나이가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관심사가 좀 자기보다는 좀 더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자식 이스마엘의 신앙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또 자녀 가진 부모님들이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2대, 3대, 4대 대대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후손들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니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33편의 저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만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난 지 8일 만에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받는 세례, 또 자녀가 태어난 후에 주는 유아 세례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자신의 삶을 통해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본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고 이삭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더러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는 대신에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레는 사실 사라는 사실 사레의 방언으로서 둘 다 왕비, 공주, 여장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름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들을 낳아준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엎드려 있던 중 피식 하고 이렇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적이면서도 또 그의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니 좋긴 하지만 너무나 기발하여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그런 과분한 축복 대신에 그저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름까지 미리 이제 재치 있게 지어주시면서 재치 있게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은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인내를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례하십니다. 주시되 아주 기발한 시점에 창조적인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면서도 영원토록 아브라함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내 사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삭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합쳐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 쉬운 죄인인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뒤치다꺼리하는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작은 자 하갈이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의 한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엎드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존재와 자손과 현실 문제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브라함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여러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배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저도 그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본래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희민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나는 목자님들처럼 뭔가 양들도 도우면서 자기 삶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어서 모임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지자 모임의 직분은 피하고 연구 실적을 쌓는 데에만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염려와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가 원주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직장 업무에 대한 부담, 또 동료 간의 치열한 인간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던 저에게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지라. 저는 엎드러져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과 현실만을 바라보았던 삶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나 자신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 부양하기도 버겁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멀티의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 제사장이요 아버지로 또 교사로 복음 선포자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캠퍼스 미션과 세계 선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의 씨를 뿌리며 주 1회 전도의 씨를 뿌리도록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는 약속을 제가 새롭게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것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들 또 2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염려를 회개하고 기도로 그 문들을 맡기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힘쓰길 기도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또 이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참 보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참 아브라함의 가정을 도우시는 신실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저희가 또 참 하나님 말씀을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자신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늘 또 현실을 바라보고 또 참 자기를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고 또 인간적으로 행하는 죄인들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서 살며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